언제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귀한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늙는 것도 은혜입니다. 괜찮으시죠? 늙어도. 네, 늙는 것도 은혜다. 그러면 괜찮으신 거예요? 흰머리 생긴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매달려 있던 단풍들이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뒹구는 낙엽이 됐죠.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그 비 속에 시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주변부터 얼마나 많은지 꼼짝달싹을 못하고 차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요. 참 세상은 정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시끄럽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어서 이제 겨울을 재촉하는 비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때가 되고 나니까 좀 스산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낙엽이 많이 깔린 정원으로 초대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보는 심정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 절기가 되면 정말 좋았어요. 신이 막 났어요. 그 중에 으뜸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쁜 카드를 주고받는 것도 좋고 선물 받는 것도 너무나 행복했죠. 거기다가 저는 요셉, 제가 좋아하는 유미는 마리아, 그래가지고 한 달이 넘게 붙어 다니면서 연극 연습하는 것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부활절도 뭐 괜찮았어요. 왜 그러냐면 삶은 달걀 실컷 먹고, 또는 저는 또 교회에서도 또 장로님네 애라고 선생님들이 달걀 몇 개씩 더 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받아 먹으면 안 되는데 달걀 실컷 먹고, 그리고 또 뭐 찬양 많이 하고. 근데 조금 마음이 무겁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 부활주일 전날까지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잘 모르긴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이 무겁긴 했어요. 근데 참 애매한 게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종이 주면서 뭘 감사할 건지 10개 이상 써와 이렇게 하는데, 감사할 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또 뭐 없는 것 같았어요. 어린 제가 볼 때 건강한 것도 감사, 뭐 또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감사, 좋은 부모님 주신 것도 감사,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까짓 거 10개 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정말 감사를 느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이 쓰라고 그러니까 쓰는 거죠. 써다가 바치면 선생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다 합쳐도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보다 더 감사한 건 아니라고. 그게 죄에서 구원받은 게 최고라고. 그럼 느낌이 없어요.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애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모범생인데 아니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야? 그게 실감이 안 나니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게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부모님께서 정성껏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이렇게 준비해서 주시면 꼭 넣고 가서 헌금 바구니가 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두 손으로 이렇게 바쳤지만 그건 부모님의 감사지 제 감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좀 철이 드니까 감사도 조금씩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참 인생은 덧없는 거구나. 뭐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남게 될 인생인데 참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원인이 죄라는 걸 생각할 때
참 우리 인생이 초라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그게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렸을 때 잘 못 느꼈던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일으켜 세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신 그 은혜,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죠. 이맘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다 그렇게들 말씀하는데, 어떤 분에게는 그게 좀 느껴지지만 어떤 분에게는 잘 안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가을이 풍요의 계절이라고 말은 하지만 현재 그 삶의 모습이 풍요롭기는커녕 여러 가지로 결핍에, 부족에 고통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강건함보다는 정신도 육신도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많으실 것이고, 사람들의 사랑받는 행복보다 외로움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 내가 무슨 감사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으로 뭔가에 쫓기듯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리고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사방을 봐도 꽉 막힌 것 같고, 내가 감옥에 갇힌 사람 같구나, 그러면서 마치 빛 한 방울이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다, 이런 말이 저 먼 나라의 낯선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은 철없는 어린 애였던 그때도 애매한 절기였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성도들에게도 감사가 정말 내 가슴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여전히 애매한, 그래서 연중 많은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주일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함께하는 분들, 우리 교회 방문해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추수감사절 맞이하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족함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이 완벽하게 충만하게 갖춰진 데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뜻밖에도 막 바람이 몰아치는, 온몸이 덜덜 떨리는 광야 같은 곳에서 오히려 감사가 발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풍족하고 완벽한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틈새에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조금 샘물이 솟아날 때 오히려 그런 데서 더 진하게 감사를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틈새에서 스미는 샘물과 같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캄캄한 방 안에 가느다랗게 비쳐 들어오는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6일에 경상북도 봉화 제3면에 아연광산에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광부들이 갇히셨죠. 이분들은 9일이나 지나서 무려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거기 쏠려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고로 매몰됐다가 구조된 분 중에서 가장 오래 생존했던 기록을 남긴 분은 양창선 씨입니다. 이분은 1967년 저 청양군의 구봉강산에 거기 이제 매몰됐는데 15일을 버티고 또 9시간을 더 견디셔서 369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굉장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았을까? 이제 그게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기자들의 질문에 그분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 바위 틈새로 한 방울씩 조금씩 스며 떨어지는 그 물, 그거를 헬멧으로 받아가지고 혀끝을 적시고 목을 축이면서 살아남았다고. 양창선 씨를 살게 한 것은 큰 호수나 강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틈새로 조금씩 스며 나오는 그게 그분을 살린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그와 같이 우리에게 스며 나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분들이 마치 따뜻하고 모든 조건이 조절되는 온실 안에 화초처럼 사셨나? 아닙니다. 그분들의 인생은 참 힘들었고 고단했고 부족했고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족장으로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은 가나안 땅 언저리를 떠돌아다니던 자기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이 방황하던 나그네처럼 평생을 사셨습니다. 거기 토착민들에게 많은 구박을 당하고 이삭 같은 분은 우물 파면 와서 또 빼앗는 사람들 때문에 양보하고 또 떠나고 또 떠나야 되는, 참 마음 붙일 데 없는 고단한 인생을 그분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최적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모세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모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2 아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 모세의 첫 번째 아들은 이름이 게르솜인데요, 그 뜻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나그네라는 거예요. 게르솜.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모세는 나그네였죠. 아마 그는 애굽 땅에 은신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제는 애굽을 벗어나는 수밖에 없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게 발각이 돼서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도망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자기가 어디도 갈 데가 없고 자신을 맞아줄 데가 없는 나그네라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진짜 정처 없는, 정해놓은 거처가 없는 나그네죠. 미디안 광야로 가려고 오래전부터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냥 애굽에서 멀리 어디든지 가다가 보니까 거기가 미디안이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갈 데가 없는 나그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가 느낀 그때부터 나그네였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는 나그네였어요. 그의 부모가 3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갈대 상자 안에 그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웠고 바로의 딸 공주가 와서 그를 발견해서 궁궐로 들어가서 40년을 살았는데 그 궁궐에 머물던 모세, 거기가 그가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거긴 애굽의 궁궐이고 그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곳에 얹혀 있었던 거죠. 궁궐은 그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는데 더부살이 하듯 얹혀 살듯 그는 궁궐 40년 생활도 나그네였구나. 3달 되었을 때 이제 발견되었고 궁궐로 갔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그는 나그네였죠.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응아하면서 출생하던 그때부터 그는 나그네입니다. 그는 부모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 갈대 상자에 눕혀져야 되고 바로의 궁궐로 들어갔고, 그리고는 이름 없는 광야에 가서 40년 나이 80이 될 때까지 살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거기가 미디안 광야라는 걸 아는 거지 본인은 그것도 잘 몰랐을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따라 다시 바로왕 앞에 와서 백성을 이끌고 출발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정말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끊임없이 배회해야만 하는 처절한 나그네로 살았죠. 그러다가 그의 인생 마지막 지점이 느보산 꼭대기인데, 거기서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본 이후에 그의 삶이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었을 노예들의 집 어느 구석에선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태어난 이후 길고 긴 120년 동안 얼마나 방황하고 고단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느보산에 와서야 그 고단한 삶이 끝난 것이죠. 그러니 그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게르솜이라고 지을 수밖에요. 모세 자신이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난 그 아들 역시 평생을 나그네로 살다가 갈 존재라는 걸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게르솜의 이야기는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나그네로 태어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계속 이동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단하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나그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나그네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게르솜, 참 힘든 나그네다. 그런데 나그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게르솜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엘리에셀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에 게르솜의 인생이지만 버텨나갈 수 있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모세에게 다가왔나,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작은 틈새에서 솟는 샘물처럼 다가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이제 발각이 돼서 도망을 쳤는데,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땅입니다. 만약에 그 광야에서 한 사나흘 동안만 물을 얻지 못한다면 갈증으로 죽을 겁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보통 사흘이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죽음이 사흘 앞에 있는 땅, 그게 광야예요.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먹을 걸 구하지 못하면 기껏 버텨야 열흘 정도 버틸 수 있는, 죽음이 열흘 앞에 있는 그런 무서운 땅, 그게 광야죠. 더군다나 미지의 땅 아닙니까? 언제 한번 가봤나요? 거기가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추운 곳인지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땅으로 이제 접어든 것입니다. 아마 그 광야에 발을 내디딜 때 모세의 눈앞에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죽음이 어른거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살던 궁궐은 모든 게 구비되어 있는 완벽한 곳이었는데 지금 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하루아침에
모세의 삶은 그렇게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막막한 가운데 그런 광야를 배회하기 시작했어요.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같이 할 사람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진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그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엘리에셀이 되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틈새에서 솟는 샘물처럼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배회하던 중에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물을 발견했다고 하는 게 굉장한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요 글자가 몇 개 안 되는데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속에 들어있는 그걸 영화로 만든다면 기가 막힌 영화가 될 거예요. 발각됐다 하는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불안하게 동분서주하다가 간신히 도망을 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무찌르고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그 격투기도 좀 나올 것 같아요. 몇 명 쓰러뜨리고 간신히 도망쳐갖고 어딘지 방향도 모르는 곳으로 이제 배회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어느 날 그의 눈에 우물이 발견된 것이, 여러분, 이 우물이 발견됐을 때 모세가 얼마나 가슴속에 안도했겠습니까? 이제는 살았구나 이랬겠지 않았어요? 살았다고. 여러분, 물이 있다는 것은요, 일단은 목이 말라 죽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그 물을 마시면 되니까. 그리고 거기 우물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 그 우물을 판 사람들이 있는 거고 사람의 왕래가 있다는 증거니까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잘 하면은 먹거리를 구하니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이제 생긴 거고,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인정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잘 부탁하면 내가 그들을 의지해서 거기 좀 삶의 터전을 마련할 희망이 보인다. 이제 한 줄기 빛이 그 우물로 인해서 그에게 비추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모세에게 작은 우물에서 시작되었어요. 작은 우물. 여러분, 미디안 광야가 얼마나 광활하고 넓습니까? 그 넓은 광야에 우물 하나 그냥 한 점과 같이 작죠. 광야 전체에 비하면 그 우물 하나는 바늘구멍같이 작은 구멍인데 거기서 그가 그 이후 40년을 살 수 있는 은총의 샘물이 솟기 시작한 것이 그 우물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로부터 그의 삶이 새롭게 출발됩니다. 40년 전에는 갈대 상자에서부터 그 이후 40년 삶이 시작되었다면 그 다음 40년은 그 우물에서 시작됐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여성들이 양떼를 몰고 왔는데 거친 남자들이 오더니 막 물리치면서 물을 못 마시우게 하고 모세가 보다 못해서 그 목자들을 물리치고 그 여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집에 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오늘은 빨리 왔느냐, 여차저차해서 빨리 왔습니다, 왜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느냐, 이래서 그 집과 연결이 되었는데 오늘 르우엘이라고 돼 있는 이드로, 이제 그가 그의 장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딸들 중에 한 사람 십보라와 결혼을 했고 그 집에 살게 됐어요. 작은 우물이 하나님의 은총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는 평생의 반려자인 십보라를 선물로 얻었고 이드로의 가정은 그에게 40년 동안 오아시스가 되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걱정 말아라, 여기 내가 또 하나의 궁궐을 준비했어, 그러면서 애굽의 궁궐 못지않는 궁궐을 하나 주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버리진 않으셨어요. 작은 우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나는 감사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많지만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작은 우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작은 우물에서 조금이라도 샘이 솟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시나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는 한 권사님, 평안북도에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양에 나와서 여고를 졸업을 하고 귀공자처럼 생긴 훌륭한 집안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더니 남편이 독립운동과 연관되면서 만주 벌판을 떠돌다가 험하게 살다가 만주 봉천 그 심양에 정착했는데 좀 살만했더니 모택동이 공산당이 들어왔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나서 인천에 들어와서 살다가 정말 그때 고생하면서 서울에 들어와서 이젠 조금 안정되게 노후를 보내나 했더니 뜻밖의 막내 아들 따라 지구 반대편 브라질로 가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어요. 저는 그 권사님의 삶의 궤적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진짜 나그네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태어난 동네에서 70년째 살아요. 그렇다고 뭐 나그네가 아닙니까? 70년 전에는 갓난아기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갓난아기십니까? 지금은 꼬부라지고 계시잖아요. 나그네이신 것이에요. 시간 속을 부단히 걷는 나그네. 요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에도 우리 몸의 세포가 죽고 우리가 늙어가고 여러분들의 머리칼이 요만큼 휘어지고 요 1시간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 가고 있는 나그네인 것이에요. 그럼 이런 우리 나그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인 것이 하나님의 도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걸 왜 구해야 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를 왜 구해야 됩니까? 나그네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사방을 둘러봤어요.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때로는 돈이, 권력이, 명예가 좋은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헛되다는 걸 깨닫는 순간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이 고백이 막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죠. 인생의 고단한 날들을 많이 지낼수록 나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방이 막히고 캄캄하십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작은 틈으로 빛을 비추실 것이고 틈새로 생수를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무슨 희망이 있었나요? 제자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도망갔고 그 적들은 이제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예수는 이제 죽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였죠. 정말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부터 출발하셨어요. 여러분, 지구 전체에서 그 예수님의 무덤이 얼마나 작습니까? 정말 한 점보다도 더 작은데 그 무덤 속에서 생명의 빛이 비쳐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는 적시고 흘러서 세상을 적시고 있질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가난하다, 병들었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작은 빛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밖에 없어도 거기서부터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모여서 이 제목 그대로 틈새에서 솟는 샘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고단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났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속에서 생수를 얻었고 거기서 승리하고 인생을 버티면서 끝까지 감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남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걸 더듬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정부가 바뀌어도, 장관이 바뀌어도, 국회의원들이 바뀌어도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전쟁은 또 일어나고 전쟁 위협은 고조돼서 우리나라도 편안치 않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 속에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혼란하고 여러분의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분이 믿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을수록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럼 거기 샘물이 솟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때 거기서 정말 감사하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때 진한 감사가 우리 속에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생의 맨 마지막 감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것인가 생각을 할 때 우리 인생 최후의 감사, 기력이 없어서 손가락도 들 수 없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나의 호흡이 할딱할딱 붙어있는 그 최후의 순간에 가족들조차도 이제는 다 끝났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제는 더 회생이 안 돼요. 의사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 포기하고 문이 탁탁탁탁 닫아쳐서 이제는 출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캄캄한 죽음이 우리를 덮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로부터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한 줄기 비칠 때 그때 우리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찬송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순간도 감사로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전도 행진 365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 초대하시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던 분들도 다음 주일은 다 나와서 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의 마지막 걸음까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단한 세상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다. 마음 붙일 곳이 없고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마치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는 모세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해 작은 우물 하나를 준비하셨고 그는 거기서 시작하여 아내를 만났고 가정을 이루었고 거기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게 막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